유년 시절에 옆집 아주머니가 돌연 세상을 떠나셨던 적이 있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었지요. 이상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부뚜막에다가 아침상을 차려서 놓고 드신 후에 부엌 바닥에 다소곳이 누워서 주무시듯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뜯어낸 도배지에다가 유서를 남겼다는데 동네 사람들이 죄다 쉬쉬하니까 제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상여가 나중에 어수선하게 쌀인문을 빠져나가고 그리고 사무제를 드리고 나서야 저는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엿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고 알을 드셨답니다. 먹으면 즉사한다는 그 독한 것을 드시고 자살을 하신 거예요. 얼마 후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독한 빈가의 딸로 태어나서 학교 앞마당도 밟지 못했답니다. 겨우 10대살쯤 됐을 때 옆집 술주정뱅이 할아버지에게 보리 몇 가마니에 팔려서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집 와서 등골 빠지게 살았습니다. 산입에 거미줄 걷어내듯 하는 세월을 견디게 해준 게 있었는데 아들이었답니다.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 이 아주머니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금이야 오기야 못 살았다지요. 그런데 사모관대를 쓸 날도 까마득한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대바람에 죽었고 그리고 나서 1년을 견디지 못한 아주머니가 독한 것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도배지에 쓰인 유언은 어머니에게 들으니까 이랬습니다. 못 살겠소. 그때 어린 제 마음에 그어진 선 하나가 있습니다. 선. 참고 견디고 견디다 더는 견딜 수 없어 끝내 넘어가셨던 선 말입니다. 숨 같은 아들을 잃고 더 이상 붙잡을 희망 한 자락이 없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데 끝내 넘어가고야만 아주머니의 사선 말입니다. 사선.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붉게 그려져 있는 그 너머로 이 아주머니가 발을 내디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선을 선명하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더는 살고 싶지 않은 무엇이 목젖을 타고 올라올 때 눈에 아른거리는 이 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공든탑처럼 무너질 때, 멀쩡하던 몸이 몹쓸병에 걸려서 휘청거릴 때,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관계가 길어지고 깊어져서 견디기가 힘들 때, 또 옆집 아주머니가 그랬듯이 낯선 이별이 가슴을 찢어 놓을 때 이 붉은 사선이 아른거리게 마련입니다. 물론 풍요와 평안이 양탄자처럼 깔려 있을 때는 잠시 잊으실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산다는 게 늘 무슨 레드카펫 위를 걷는 것과 같지가 않아서 문득문득 이 스치는 붉은 선을 아주 잊고 사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혹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면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래서 그냥 그 선을 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사선 앞에 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에는 사선에 섰던 또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2절을 보세요. 자기 목숨이 수월에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4절을 보세요.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고 말합니다. 5절도 보세요. 자신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고 합니다. 이 사람 사선에 발이 닿은 것 같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10절하고 11절, 1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이런 기도가 있나 싶어요. 죽고 나서 살려주시려고 합니까? 유령이 일어나 찬송하는 거 봤나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죽고 나면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목적까지 올라온 절망, 까딱하면 그냥 선을 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은 여러분 어쩌다 이런 사선에 이르게 된 걸까요? 우리 옛날 옆집 아주머니는 그렇게 넘은 까닭을 제가 며칠 후에야 들었습니다만은 이 성도님은 그럴 필요조차 없어 보여요. 오늘 표제가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자손의 찬송시, 인도자를 따라서 마할 란느 안노에 맞춘 노래라는 부분이 보이죠? 혹시 마할 란느 안노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라의 자손인 이 성도님이 아주 심각한 질병에 지금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중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2절에서 목숨이 수월에 가까이 있다는 말이나 또 5절이죠. 5절에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는 표현 등은 다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임을 말해주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6절에 나오는 깊은 웅덩이나 어둡고 음침한 곳, 이런 것들은 이 성도님의 질병이 얼마나 중한지를 보여주고 또 이로 말미암아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이 이분의 심령에 얼마나 깊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의 발걸음이 그래서 죽음의 사선에 거의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요. 질병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난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자신은 가증한 것이 되었고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은 자신을 버리고 다 떠나가고 자신은 흑암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성도님의 사선에 이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다 자기 자신에게서 떠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막힌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보세요. 주께서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고 합니다. 주의 노가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괴롭게 했답니다. 누가 웅덩이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누가 음침한 골짜기에 던졌다고요?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떠나게 된 것도 다 주님 때문이랍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자신을 흑암에 두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선에 다다르게 된 진짜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징별하셨기 때문에 병도 걸려서 죽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었고 자신은 이제 자신의 사선의 끝자락에 발을 내디디고 있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 성도님, 이런 그를 위로해주고 보살펴줄 손길 하나 머물지 않는 상황, 그렇게 절망에 짙은 흑암이 있고 그 안에 앉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호흡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걸 이제 천형이라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얻게 된 형벌,
그런 형벌과 같은 흑암 안에 잦아들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에 있는 대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이 사람은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해왔고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버텨왔던 그 걸음이 이제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남겨놓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 솔직한 느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이런 시를 성경에 넣어놨을까? 소위 시편에 탄식시라는 시들이 있어요. 탄식을 하는 시죠. 그러나 이렇게 절망으로만 완전히 덧칠해져 있는 시는 없습니다. 보통 비탄으로 시작을 해도 희망으로 마치거나 아니면 최소한 소망의 촛불 하나라도 태우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 흔한 희망 한마디, 소망 한 자락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체 뭘 어쩌라는 것인지. 잿빛 같은 흑암으로 하늘을 겹겹이 막아놓고 우리더러 그 속에서 무슨 핏줄기를 발견하라고 이 시를 읽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못돼 먹어서 그런지 저는 한 신학자가, 제가 주석을 보니까 한 신학자가 던진 말을 읽으면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처럼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 찬 시편은 차라리 시편에서 뜯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성도님의 시 속에서 어쩌면 이 시를 시편에 넣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락 같은 이유가 될지도 모르는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이 성도님이 선을 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성도님의 발걸음이 사선에 이른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선을 넘은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그보다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사선에서 이 성도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막 징소리처럼 심금 가득히 울려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 옆집 아주머니가 떠올랐어요. 아주머니는 자신을 따라온 가난과 고난의 뒤안길이 멈춘 거기서 더는 못 살겠어요. 외마디 남기고 그 독한 보고화를 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이 없는 이 성도님은 여전히 사선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진 뒤안길이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이라고 심지어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성도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하늘을 향해서 눈물 젖은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2절에도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이 시를 쓰면서 시편에 넣자고 동의한 편집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눈빛이 좀 보이는 듯합니까? 아니 절대로 이 시편에서 뜯어내서는 안 된다고 가로저으시는 하나님의 손짓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알 것 같아요. 이 시가 시편에 포함된 이유도 절망 가득한 이 시를 우리로 꼭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말입니다. 사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는 못 살겠어요 라는 말이 목젖을 타고 올라올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독한 것을 향해 입을 열릴 때 그 입으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잿빛 하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남은 인생의 텃밭에 뿌릴 희망이 씨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제 옆집 아주머니는
부를 이름 하나 없이 그 독한 것을 입에 맞추며 사선을 넘어갔지만 오늘 본문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를 이름이 있다고. 여전히 찾을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고. 아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르짖고 매일 그렇게 주를 찾으며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원과는 상관없이 눈가에 사선이 아른거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선에 섰던 세 번째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접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개학식 날 아침, 저는 담임 선생님의 책상에 자퇴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학교 더는 못 다녀요. 집안 형편이 학교 앞마당을 계속 밟을 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퇴를 하고 무작정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청계천 8가 질비한 독서실 가운데 한 곳에 들어가서 뭐든 할 테니까 먹고 재워만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집에서 독서실에서 살게 됐습니다. 삿입에 거미줄 걷어내는 처지의 청춘을 맡기게 된 거죠. 독서실, 그래도 공부의 꿈은 품어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내던 어느 날 피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쫓겨났습니다.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듬해 겨울 한 집에서 총마고우들하고 어울려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다운 자정의 시간이 지날 무렵 모두 다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와 입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해 일어나는데 친구 한 놈이 불을 확 켜는 거예요. 친구들이 쏘쏘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들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는 진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슬픔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친구들 하나하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방의 주인이었던 놈도 부모님이 주무시는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친구 집을 나왔죠. 2시간여를 그 매섭고 모진 눈발에 시달리며 밤길을 걷고 새벽길을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내내 제 볼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끙끙 앓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고향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하늘이 그날 기억하는데 눈발 하나 날리지 않는 것이 꼭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는 위로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바람만 무성하게 차갑게 불었습니다. 무적장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날처럼 발걸음이 무겁고 버거웠던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뭐랄까, 발목이 무슨 밧줄에 묶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난에 찌들고 질병에 눌리고 외로움에 지친 발걸음이 다가가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선을 향해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밀려들었는지 살이 때라서 밀물이 금방 다가오는데 마치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날름거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바닷가에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썼습니다. 아버지, 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게 할 것이다. 누군가 하늘에서 막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지붕 많은 징을 가지고 하늘에서 막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썼습니다. 아버지 나 힘들다고. 아마 그날이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크게 주님을 부른 날일 겁니다. 가장 간절히 깃발을 흔들 날이었고요.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날일 겁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사선에서 제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은 저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막막하고 살다 보면 이 붉은 선이 마음과 눈에 오르락거리고 이런저런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시편 88편의 이 성도님을 기억하십시오. 몸은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사람은 내게서 다 떠나고 그래서 마지막 사선에 이른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퍼부은 저주와 같아서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당신밖에 없다고 나를 돌아다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시편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 시편 가운데 넣게 하셨어요. 희망이라고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대목 구절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된 유일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이 끝까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주악에 맞추어서